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야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물을 볼 때에 사물을 보는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사물을 좋다 또는 나쁘다 또는 아름답다, 추하다,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이분은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지 않다. 사람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칭찬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비난할 수도 있고, 사람을 보는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는데도 관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사람을 볼 적에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수없이 많은 고난, 시련, 역경, 고통, 괴로움, 아픔들, 이런 것들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인생 광야는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데 인생은 팔자가 더럽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안목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평가하고 기대하는 대로 그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 시련의 강을 잘 건너기만 하면은 축복의 동산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 시련의 강을 힘차게 건너갈 것이야.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언덕을 잘 넘어가기만 하면은 저 꽉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이시므로 내가 이 거칠고 험난한 고비길을 잘 헤쳐나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야. 이런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첫째,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힘이 나서 그 광야를 더욱더 잘 극복해 나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믿음대로 축복의 동산에 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나가는 40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피곤한 세월이었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세월들이 40년이나 진행이 되어지는데,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만난 광야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만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망망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는 이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며칠 안 가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여 시원하게 물 마시고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서 배불리 먹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얼마 지나가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강적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다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광야를 다 지났다 싶었는데 요단강이 창이하게 흘러넘치는데 건너갈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로 요단강을 두 쪽으로 쪼개서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된 줄 알았었는데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금성철벽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넘어갔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다 된 줄 알았었습니다. 온갖 적들이 도처에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과 싸웠고 수많은 우상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를 지나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에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궁시렁대고 아글아글 써대고 눈에다 불을 켜고 덤벼들였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도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배불리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모세에게 돌멩이질을 해댑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에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에도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광야가 있을 수 있고 실패라고 하는 무서운 광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광야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버리는 그 아픔 광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꿈이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광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도 많이 원망하고 왜 그렇게도 불평하고 왜 그렇게도 많이 궁시렁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았었나 봅니다. 아우성을 쳐댑니다. 악을 써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거기 주동자가
몇 사람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지요. 모세는 어디 있느냐고 원망해야 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악을 써대죠. 그래서 그 무치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다 귀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거든요. 귀에 달고 있는 금을 다 뺐는데 어마어마한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걸 불에다 녹여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난리 요란 법석을 떨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며 이 신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에게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는구나.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막 돌멩이질을 해대고 분란을 일으키고 요란 법석을 떨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인 이유를 원망과 불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장애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원망으로 나온 것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 홍해 앞에 있을 적에도 거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데 낮이면은 불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고, 구름 기둥이 밤이면은 불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원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장엄하고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높이 솟아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다고 악을 써대고 모세에게 또 돌멩이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고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또 양식 떨어졌다고 악을 써대면서 또 돌멩이질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인가 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내리시어서 매일마다 배불리 먹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면 또 원망, 조금 힘들면 또 원망. 그 참 신기한 것이 구름 기둥이 오늘도 지금 눈에 보이고 불 기둥이 눈에 보이고 아침에도 만나를 거둬들였다고 지금요.
그런데도 또 원망이야. 왜 그랬었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했었다라고. 오늘 또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늘 높이 치솟아 태양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그늘을 주어서 시원하게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밤이면 불기둥이 솟아서 따뜻하게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따뜻하게 쉬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만 있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써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가도 40일이면 충분히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고 한참 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가만히 두고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었더라고 하면은 불평 없이 조금만 참았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것, 광야를 지나가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통로이고 과정이고 징검다리이고 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먹을 식사라고 하면 맛있게 먹으라고. 어차피 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가 많습니다. 수없는 광야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죠, 사실은 이제. 광야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광야가 있는데 내 인생 광야의 길이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통로이며 문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만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저주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축복의 동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인도해 가는 과정이 광야이고 그 통로가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 돌짝밭, 가시밭길로 인도해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겨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잔잔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므로 묵묵히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심만 잘 따르시고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틀림없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광야에서 통치하시든지 푸른 초장에서 통치하시든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따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틀림없이 좋은 결과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셨는데 홍해 앞에서 물이 떨어진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찬양하고 기도했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악을 써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멩이질을 해대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했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홍해를 건넜었겠습니까?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야. 그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었을까?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 주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인생이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데 돌이켜보니까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야 그때 내가 찬송하고 기도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성질내거나 화를 내거나 꼬라지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뻔했는데 후회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넘어가는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 어떤 광야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도라고 하는 저희들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된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큰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많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내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학생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몰라도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인생 광야라고 하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비로소 이 사람의 영적 실력과 신앙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는 어느 권사님처럼 해, 어느 장로님처럼 해, 어느 집사님처럼 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야. 김미정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적에 여러분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서 보면 이미 글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몸이 엉망진창이니까요.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문자를 또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고마운 건 그 상황을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달리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나 그렇게까지 못 봤어요. 정말 위기를 만나니까 전혀 다른 김미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도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었고 도리어 일찍 알아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기타 여러 많은 좋은 말들을 제게 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웠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얻고 믿음을 새롭게 다짐한 그런 경우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배우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춘식 장로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송영애 권사님 보면 볼수록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고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마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이재수 장로님께서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위험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언제 전화를 해도 언제 만나도 장모님은 긍정적이셔요. 항상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항상 긍정이에요. 도대체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혼자 대면교회 장로가 대면교회 목사에게 물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내가 물들었는지도 모르죠, 사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을 볼 때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 광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지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내가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고 영적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광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신가를 보이고 영적 실력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극한 환난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가시밭길을 지날 때에,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절망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불운한 순간순간마다 최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광야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늘 표현해 왔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제단사와 같은 분이라고. 둘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정원사와 같은 분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장장이와 같은 분이라고. 왜 그러느냐? 제단사는 값비싼 천을 가위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제단사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천을 갖다가 가위로 다 조각조각 내버리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사의 의도는 그렇게 잘라서 다시 꿰매므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멋들어진 옷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제단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위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복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가위질을 하시는 것이지 형벌하기 위하여서, 저주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하는 것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은 도말되었으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원사라고 한 것은, 보십시오. 정원사는 멀쩡하게 잘 자란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쪽까지 잘랐다가 저쪽까지 잘랐다가 이리 휘었다가 저리 휘었다가 묶어 놓았다가 비틀어 놓았다가 한번 의인화시켜 봅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잘라대고 휘어대고 묶어 놓고 꼬아대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정원사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정원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치 있는 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값비싼 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품이 있는 나무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유실수라고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전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원사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장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굽니다. 달군 다음에 끄집어내서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이리 두들겨 패고 저리 두들겨 패고 휘었다가 풀었다가 하여튼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두들겨 팼다가 휘었다가 꼬부랐다가 별짓 다 하죠. 만약에 그것을 대장장이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내 쇠붙이라고 의인화시켜 보면은 보십시오. 아니,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휘어 놓느냐고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이 쓸모없는 쇠붙이를 불에다가 달구고 두들겨 패고 휘고 해서 잘 두들겨서 좋은 연장, 쓰기에 가장 효율적인 연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다는 말씀은 이 대장장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장이가 되시어서 우리를 때로 달굴 때 있습니다. 망치질 할 때도 있습니다. 이리 휘고 저리 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고 합당한 연장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담금질 하시는구나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겨울을 잘 이겨낸 나뭇가지들마다 파란 새싹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광야가 있든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새싹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